네, 오늘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구경꾼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25절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무엇을 또 들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사실 직접 사람을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증언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24절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를 예수님께 증언하는 얘기,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은 예수님의 증언의 문제인데 역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증언을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 어떻군 저떻군 어디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24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예수님을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평소에 듣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말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상태를 누구의 증언으로 아실 필요도 없고 이미 그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필요가 없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28장 19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인간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고민에 빠져요. 근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맞고요. 예수님을 증언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맞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도. 성령이 다 하시니까 그럼 내가 굳이 안 믿는 남편을 안 쳐다놓고 뭐 배나라 감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의 감동이 자꾸 우리 남편한테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감동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또 나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둘 다 이제 맞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화 되었느냐가 사실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제자들이 이제 안 상태예요. 알고 나서 전도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모여 있냐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탁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아직 모르니까 어디 가서 털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인이 되려면 정확하게 보고 듣고 알아야 하는데 소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직 그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언을 위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너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문의 시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건 곧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아니면 다른 걸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만 드디어 사람들이 바른 믿음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3장에 가면 설명을 해주세요. 3장에 가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열기 전에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열리기 전에 그때가 되어서 십자가로 영광,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가 영광을 얻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영광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영광이 뭔가 봤더니 십자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기 전에는 증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전하겠어요? 나가서. 기적 전하겠죠.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그거 전하겠죠. 근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몸이라는 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언은 필요 없다.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그런 기적들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난 포도주 사건 때 봤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건이 표적임을 그때 돼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장면, 모든 장면들도 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나한테 기적을 내가 행한 거, 병자를 고쳐줬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요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대신에 이제 그 확정은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알리고 네가 병이 나았다라는 걸 알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요렇게까지만 하지 어디 가서 막 내가 기적을 봤어요 막 이렇게
떠들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기껏해야 슈퍼맨 예수를 전하거든요. 히어로적 예수를 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따른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십자가를 경유해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유하지 못하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곧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내림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신내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소경이 눈을 뜬 상태. 그래서 십자가 없는 믿음은 전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그 예수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예수라. 그런데 어떤 예수를 말하냐면 박해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내가 병자 고친 그 예수잖아. 내가 기적을 베푼 그 예수잖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다. 요걸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은 너 따위에게 박해받았던 나다. 라고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찾아오셔도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전히 초능력자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을 또 가질 뿐인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도마에게도 야, 내가 기적을 베푼 예수잖아. 이렇게 설명했나요? 아니죠.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건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는 제자인 도마에게도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거죠. 기적의 예수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분명히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건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염력을 막 보여줘. 컵을 막 혼자 막 움직이게 해가지고 봤지? 내가 초능력자 그 예수 맞지?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못자국 보아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었던 너의 스승 나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상태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그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여기서 보면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어라, 노력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되리라. 선포해요. 그냥 될 거다. 선포해요. 증인이 되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남편을 앉혀놓고 내가 복음을 설명해야 돼, 말어? 막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고민되죠. 목사님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제가 가서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오늘 아주 퍼펙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막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와 같죠. 어떤 행함 있는 믿음, 뭔가를 행해야 되는 믿음. 그러니까 전도는 어쩜 행위에 대한 쪽이잖아요. 행위에 대한 쪽. 그리고 성령께 맡겨드리는 건 어떻게 믿음에 대한 쪽. 그래서 요 두 진영이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진영과 바울의 진영과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싸워요. 근데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두 책을 놓고 우리는 씨름하죠. 남편을 앉혀놓고 막 설명해야 되는 거는 야고보서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로마서는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비유가 좀 더럽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더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창조의 섭리이니까 설명드릴게요. 식사 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행위와 믿음은 똥 마려운 것과 같습니다. 똥 마려운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로 얼마큼 참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 이틀? 일주일 이상 참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달을 참을 자신 있다, 나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 분은 관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게 나오는 거를 내 의지로 틀어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이와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매일 볼일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신호가 오면 갔어요. 신호가 오면. 뭐 이틀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3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냥 신호가 오면 갔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어릴 때니까. 뭐 학교에서 수업하다 말고도,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근데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이렇게 볼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신호가 오지 않아도, 신호가 올 일이 없죠. 미리미리 이렇게 다 해두면.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한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소화돼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오는 게 이제 행위예요, 이게 전도고. 근데 잘 안 돼요. 처음에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먹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돼. 잘 이렇게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바구니 타고 도망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구니 타고 도망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전도를 멈춰요.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나 보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거기서 이제 특별한 어떤 전도 여행 같은 걸 안 하죠. 무려 10몇 년 동안을.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참는다고 이게 참아질까요? 이게 신호가 오는 거를. 그러니까 행위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그 행위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터져 나와요. 근데 그걸 미리미리 보느냐 아니면 그냥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목사고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자발적으로 볼일을 보는 사람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신호가 올 때마다 볼일을 보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 개념으로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반드시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와요. 참으면 변비됩니다. 네,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우리의 이 신진대사와 같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먹었으면 우리는 화장실에 볼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볼일을 보고 출근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는 먹으면 무조건 신호 온다. 먹으면 무조건 신호 온다. 어느 때가 됐든 신호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서 사람이 음식을 먹는 시스템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요 설명을 하셨거든요. 요런 설명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요 설명하셨잖아요. 왜 이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 속에 복음을 다 담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증언에 관한 이야기는 성령 받지 않은 십자가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요한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들은 먹은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지금 2장에 나온 제자들, 사람들은요, 먹은 게 없어요. 십자가를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위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데 24절은 그 믿음이 가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이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표적을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냥 구경꾼들인 거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 구경꾼들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 결국 종교적 열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 가스만 나오는 거죠. 계속 뿡뿡뿡 가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방구 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오늘 좀 비유가 오늘 제목을 방귀 끼는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참았는데, 즉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믿음이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떠한 증언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매주 설교로 사경회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 역시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설교자는, 진짜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라는 큰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먹은 게 그거니까. 먹은 게 그거니까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먹으면요, 수박씨가 나오더라고요. 참외를 먹으면 참외씨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23절의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하죠. 믿었으나 이 부정적 문장이 딱 들어가요. 믿었으나 아니라는 얘기죠. 믿었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이해는 해요. 뭐 목사님들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는 해.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었으나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해요, 진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지금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을 그냥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라는 식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라니까? 왜 이걸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더 강조해요. 근데 믿음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이 대화하기 위한 서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러니까 사실 2장과 3장은 사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끊었는데 즉 어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하고 증언하고 그 증언을 예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25절에 사람의란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인간.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그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구글. 이거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그거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한 기계.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구글에서 아주 돈을 억수로 벌었죠. 안드로이드 때문에. 근데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오늘 25절에 나오는 사람의 안드로포스예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인간. 즉 본문에 사용된 이 안드로포스의 뜻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로 정의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위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십자가 복음 모르면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 복음 모르면요. 굉장한 잔인한 소리인데 이게 잔인한 소리인데 십자가 복음 모르면 마귀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십자가 복음 모르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들이 가는 지옥을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십자가 없으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고 십자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가 아닌 그냥 기적과 체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안드로포스의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하였지만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요, 이 십자가가 없는, 빠져있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를 막 이렇게 추구하는,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교회. 가짜 교회예요, 가짜. 네, 가짜 교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뭐 예수님 이름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왜?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 그래도 그 십자가를 이용하죠.
옛날에 제가 자주 다니던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성결교회 쪽 기도원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X를 해야 돼. X 카바를 딱 하고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야 주야 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다 난도질하고 있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죠? 니고데모는요. 신비주의를 체험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니고데모 뭐 나중에는 물론 당연히 거듭나고 회개한 것으로 보지만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신비주의를 보고 온 거예요. 신비주의를 보고. 그걸 예수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3장에서 부셔버려요.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죠. 아주. 그래서 23절에 보고라는 단어가 데오레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구경하다. 니고데모 왜 왔어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할 수 있는 구약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그렇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증인을 맡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교회들이 막 치유 집회니 막 잔뜩 모여서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마귀 새끼들이 모여서 예수님 흉내내는 가짜들인 거죠. 절대 그런 데는 현혹되지 마세요. 네,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안드로포스,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23절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면 그냥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서론적으로 그 가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제 3장에 나올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알고 믿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니고데모의 믿음은 구경꾼의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뭔지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거듭남과 중생에 있어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듣고 황당해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주시냐면 3장 14절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하게 십자가 설명하시죠. 믿음은 이거야. 내가 광야에 놋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만 우리는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다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해가지고 요것만 다 외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16절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이라는 거죠. 광야에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16절은 결과고 요거는 결과니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이.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십자가로만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적 보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제자들도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믿음 아니다. 니고데모도 이제 지성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성적인 믿음.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지성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온전한 믿음 아니다. 그것도 구경꾼의 믿음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믿음이 없는 거죠. 현재.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십자가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 주셔야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세, 다윗,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지금 누구 있죠? 네? 네,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있고 그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실 때 비로소 모세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고 선포가 되는 거고 다윗도 믿음 있는 자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로 완성해야 믿음 있는 자로 칭함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상태의 믿음은 종교적 상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 가짜 믿음들이 아직도 가득하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도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학교 이제 나와서 교회 간판을 걸고 운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살과 피가 없는 교회가 아마 90%가 넘을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다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유튜브 상에서 이게 보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 보면 90% 이상 저는 피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뭘 주장할까요? 이웃 사랑하는 교회.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교회 만들기, 깨끗한 교회 만들기,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만들기. 요런 봉사들을 하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집단.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는 운영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없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보내요. 그러면서 십자가 한 번 묵상해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라니까 종료주일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종료주일이 종료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외치고 그건가 보다 하지 십자가와 연결 짓지도 못해요. 고난주간이나 돼야 이제 종료주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 주간 되어서 목사가 이제 막 얘기하죠. 새벽에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나오라. 그러면 이제 십자가 조금 들어. 그 기간만. 근데 바로 부활적으로 오면 이제 끝이야. 1년 동안 이제 십자가 얘기는 들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부활절만 기다리죠. 누가요? 목사가. 복채 많이 거두려고.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없는 거죠. 1년 내내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몸. 무엇을 말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성전된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허상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엉뚱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 속에 엉뚱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25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썩어 없어질 인간들의 쓰디쓴 욕망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절이 악할까요? 교회가 악할까요? 네. 교회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절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진 않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교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스님들은 그 정도는 안 하거든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더 악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 허상 속에서 뭔가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허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허상에서 빠져나온 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자각몽 속의 세상이다. 자각몽 속에서 막 은행을 털고 막 살인하고 막 죄를 막 져요. 폭행하고. 근데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자각몽 속에서 막 회개하고 자복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자각몽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막 회개해.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자각몽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누굴 보내주냐면 윤리 도덕을 회개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진리예요. 교회는 이거 말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진짜 은행 강도로 살았어도 내가 폭행으로 막 전과가 10범이야. 이랬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골 때리죠. 골 때려요. 이거 종교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화 될 수가 없는데 종교화를 시켜버렸죠. 윤리 도덕을 회개하라고 막 그러고 가르치죠. 대단한 마귀 새끼예요. 네, 대단한 마귀 새끼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몽 속에서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경회 때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꼭 그 사경회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거울 속 세상이에요. 거울 속 세상. 거울 속 세상은 좌우가 바뀌어 있는 세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개인적으로. 100살을 더 사실 수도 있겠구나. 비교적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그럼 이걸 허상이라고 말하는 제가 억지인가요? 아니면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 같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그냥 100년 정도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 속 세상인 거죠, 허상.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피투성이 된 몸으로 그 거울 속 세상 유리를 부시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허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자각몽 속에서 이제 현실로 가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십자가 없는 종교를 말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허상 속에서 애를 쓰는 거죠.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 불교에서 주로 이제 말하죠. 해탈의 개념. 그러니까 제가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습자지 지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의 해탈의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해탈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해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무조건 십자가. 십자가를 바로 보는 것이 기독교적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으로 해탈하신 분들이에요. 해탈하신 분들. 그걸 다른 말로 기독교적 용어로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니까. 해탈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니까 좀 오해는 마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최종적인 어떤 해탈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불이라고 얘기해요. 성불. 그래서 성불이 뭐냐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그런데 기독교의 성불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게 최종 성불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요걸 믿음이라고 하고 요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걸 해탈, 성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다 성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그런데 이런 해탈의 개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서닥과 먹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성불.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런데 이런 종교적 열심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종교적인 해탈을 꿈꿔요. 그걸 성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성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자. 이게 뭐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성불이에요. 그걸 기독교가 성화라는 이름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대단한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개념은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요. 스스로 깨닫는 거. 근데 기독교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해탈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나의 자아 밖에서 들어오는 거.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완성된 믿음을 갖는 것을 기독교적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때가 되면 옵니다. 무조건 때가 되면 와요. 이게 기독교적 믿음인데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논리적이며 철학적인 것들을 찾죠. 한마디로 선악의 개념으로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를 만들어요. 선악의 개념으로. 계속 이 선악과 먹은 게 아직도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해탈의 경지로 가려고 막 성화적인 걸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우리 신학생들은 거의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오카른 목사님 하면 뭐 네노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바른 교회관을 만드신 목사님. 근데 이런 목사님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분들을 불교에서 뭐 법정 스님이나 아니면 성철 스님 같은 분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을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을 해요, 교회들이.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요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 부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하고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냐면 각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6월절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바로 이런 종교적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이것을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는 설교들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듣나 이렇게 좀 많이 검색을 좀 해보거든요. 그럼 순위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대번에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순위가 나와요. 구독자들이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20만 넘으신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이, 유명한 목사님들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곽강받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들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며 과학적인 설교들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설교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인기가 많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들, 요새는 한풀 죽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풀 죽었지만, 그 사람들도 꽤나 인기가 있어요. 뭐 기적을 일으키는 장로, 막 이런 사람들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는 법을 세미나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거에 기독교인들이 열광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문학에 따라다니고 철학에 따라다니고 뭐 그런 세미나에 따라다니고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경꾼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결국 날이 갈수록 기독교의 종교화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더 심해지고요. 계속 기독교가 철학화되어 가는 거예요. 철학화. 아마 코로나19로 더 심해졌어요. 그게 더 심해졌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더 심해졌구나.
갈수록 더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 가고 있구나. 불교의 해탈의 사상이 무아의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없어지고 불교의 무아의 사상이 더 인기를 끌어요. 십자가 없는 자기 부인. 이게 불교가 말하는 무아거든요. 십자가 없는 자기 부인.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십자가 있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 불교의 역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불교는 옛날부터 있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기독교는 이제 100년 좀 넘었는데 당연히 기독교가 불교의 사상에 먹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다국적 사회잖아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오고 이제 힌두교인들 더 많아질 거고요. 이슬람교인들 더 많아질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의 정신이 있을까요? 점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미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90년대 초만 해도 부흥사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전혀 없는 종교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어요. 요걸 느끼셔야 되는데. 응? 그런 종교화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게 뭐냐면 이게 원효대사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원효대사가 이야기한 거. 불교적 철학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왜 해골물 사건도 그거잖아요. 유학을 가려다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다가 해골물 드시고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어. 와, 그리고 막 토해. 그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시원하게 먹었는데 결국은 인간의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라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시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어떤 이런 사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일날 여행을 가요. 주일날 여행을 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10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있으면은 빠져서 여행을 가든가 가시라고 얘기 들었죠. 그런데 빠지더라도 그곳에서 이제 내 마음이 교회에 있으니까 빠져도 된다. 요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요게 원효대사가 말한 거고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먹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화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핑계로 빠져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게 주일 성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종교화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행 가더라도 내 마음은 지금 목사님 주만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내 마음은 하나님 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을 안 보신다니까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그거 보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내 마음이 진심이에요, 하나님. 야, 웃기지 마.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거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백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뭐 할 거야? 요거는 원효대사가 말한 마음이죠. 그런데 코로나19로요, 다 그거 가리키고 있는 거 아세요? 코로나19로 지금 대면 예배를 이제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마음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정성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본다라는 그 중심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이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의 그 중심은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은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 마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제주도 펜션에서 예배드리나 내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철학적, 이게 종교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족 여행 가기 싫은데 나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왔지만 내 마음은 주맘교회에 있어요. 요게 우상숭배예요. 아니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란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들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마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들어있을 때 여행을 가더라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셔요? 괜찮아요? 주일날 빠지셔도 돼요? 네, 빠지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이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교회 못 가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가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못 가게 해요. 제 마음 아시죠? 네 마음 몰라요. 마음 몰라. 십자가를 무조건 묵상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제가 그 사경회를 일부러 11시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 묵상하시라고.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소용없으니까. 십자가 묵상하지 않으면 장소가 어디 되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성이면 감천 그런 얘기는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 받으십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만 받으세요.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예배이고 그것만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정성과 마음의 소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개념을 원효대사가 이제 잘 정리를 한 거고, 요건 안 좋은 케이스예요. 종교라는 얘기예요. 원효대사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골물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해골물 사건을 그대로 갖다가 기독교가 써먹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 따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다 그런 식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교회를 장악해야 되죠. 그 피가 교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지금 인간의 정성이 교회를 장악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정의가 옳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바르면 됐지. 십자가 모르면 없대. 내 마음이 진심인데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요? 네, 그걸 믿음 따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 따위 소용없다. 반드시 기독교는 피의 제사예요. 이거는 계속 말해도 지겨우시죠?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유월절 어린 양이 또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유월절에 어린 양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안 그러면 구경꾼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해탈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힌두교에서는 이제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라는 말을 해요.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라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실체. 먼 우주가 되겠죠. 먼 우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브라만이다. 그래서 힌두교는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얘기해요. 다신론을 주장하죠. 뭐 이 마이크도 신이고 뭐 드럼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신인 거예요. 특이하게 힌두교는요 창시자가 없어요. 창시자가 아예 없어요. 힌두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실체를 나의 자아로 알아버린 상태. 요게 이제 아트만이거든요. 아트만은 나의 자아를 모든 것을 알아버린 상태. 내가 알아버린 거야. 내가. 어떤 존재를 내가 알아버렸어. 비슷하죠? 원효가 한 그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 종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십자가의 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식대로.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불교화되어 있는 거고 기독교가 힌두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건 황금송아지예요. 인간의 진심으로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요 얘기만 마치고 끝날게요. 어떤 분이 이제 카톡으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찾는데요. 뭐 어디 사는 누군지도 얘기도 안 해. 그냥 하여튼간 질문을 막 주고받았어요. 답변을 다 해줬어요. 카톡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제가 상담하기가. 차라리 그냥 장문의 글을 한번 보내고 답변을 드리면 차라리 편한데 계속 이렇게 이 카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절대 저는 짜증 안 냅니다. 그런 거는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끝날 때 이제 상담이 거의 끝날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찾는 교회가 아니네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하시더라고요. 내가 찾는 교회가 아니네요. 평안하세요. 그냥 듣기 싫다는 얘기죠. 듣기 싫다는 얘기죠. 요게 뭐예요? 요게 브라만이 아트만을 찾아내는 과정. 원효대사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주맘교회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맘교회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찾고 있는 교회를 찾으면 안 돼요. 인간이 찾고 싶어서 찾는 대로 가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인간이 찾고 싶은 종교를 찾아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불교고 거기가 힌두교예요. 근데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분은. 왜? 자기가 추구하는 교회를 찾으니까. 저도 제가 추구하는 교회를 하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제가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정말 화려한 교회를 원해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뮤지컬 공연도 하고요. 막 콘서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멋있는 건 다 하고 싶어. 요게 내가 추구하는 교회예요. 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내가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지도 몰라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추구하는 교회를 찾아가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브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은 다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인기가 많겠어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많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적, 종교적 이 사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온전히 인간의 믿음, 인간의 추구하는 사상 이런 건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정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